오늘 기도하고 제가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종들이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깨닫기 원하며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이 시간을 부탁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가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 후에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두 번째로 식량을 구하러 온 장면인데요. 형제들이 이 애굽에 두 번째로 이 식량을 구하러 온 이때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지 22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요셉이 이제 17살에 애굽에 이제 팔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되거든요. 30살에 총리가 되고 7년간의 풍년이 들죠. 7년간의 풍년이 들었다가 그 다음 흉년이 들어서 형제들이 내려와서 식량을 구하는 두 번째 구하게 될 때, 이때 두 번째 만나게 될 때는 흉년이 아직 5년 남았다고 했으니까 흉년에 2년 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17살에 팔려서 22년 후에 39살에 이제 형님들을 만나게 된 그런 장면입니다. 형님들이 처음에 이제 와서 애굽에서 이제 그 총리인 요셉을 만났죠.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때 형들이 무릎을 꿇고 총리인 요셉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어릴 적에 꿨던 그 꿈이 실현되는 것을 아마 이제 요셉은 깨달을 수 있었을 겁니다. 요셉이 꿈을 두 번을 꿨거든요. 근데 한 번은 형들의 그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 그러니까 형들의 곡식단이니까 10개겠죠. 요셉이 11번째니까 10개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하나 꿨고 두 번째 또 꿈을 꿨습니다. 두 번째 꿈은 뭐냐면 11개의 곡식단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형님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하는 걸 보고 요셉이 그럼 깨달은 것은 이게 내 첫 번째 꿈이 실현된 거구나라고 요셉은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첫 번째 꿈은 그럼 실현이 됐는데 두 번째 꿈은 동생인 베냐민과 해와 달이 의미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와서 경배하는 장면이어야 하는데 지금 동생 베냐민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베냐민은 과연 어디 있는지 아버지는 살아계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나름 지금 내가 요셉입니다 라는 걸 형들한테 드러낸다면 형들이 아직도 자기를 미워하고 있을지 자기에게 바른 말을 해줄지 알 수 없으니까 계략을 꾸며내서 동생인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형들을 그렇게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첫 번째 곡식을 구해서 갔다가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오지 않을 수 없어서 다시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이 두 번째 방문을 했을 때 아마 이 두 번째 이제 방문을 하려고 할 때 아버지 유다가 베냐민을 데려가야지만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아버지 야곱이 얘는 못 데리고 간다. 얘 시므온도 지금 잡혀있는 상황이고 그런데다가 이제 베냐민까지 데려가면 얘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냐 해서 얘를 못 데리게 하죠. 근데 총리가 동생이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는 스파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고는 식량을 구하러 자기네들이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식량이 다 떨어지고 없으니까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나서서 설득을 하게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어떻게 설득을 하냐면 이렇게 설득을 하죠.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아버지와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약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러니까 유다가 반드시 베냐민을 내가 데려오겠다는 약속을 아버지한테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아이를 다시 아버지 앞에 데리고 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내가 대신 남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대신 담보가 되어서 내가 대신 노예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아이만은 반드시 아버지 곁에 다시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고 그렇게 굳건히 아버지에게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이제 설득을 하고 두 번째 식량을 걸어 애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그 큰 근심과 걱정의 길이었을 겁니다. 잡혀있는 시몬 형은 잘 있는지, 또 가서 총리가 베냐민을 데려왔다고 하면 이 말을 잘 믿어줄지, 또 스파이라고 하진 않을지 굉장히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길이었을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총리가, 총리인 요셉이 형들의 말을 잘 믿어주고 식량을 구해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이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길이었을 겁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고 식량을 구했고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었기 때문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매우 가벼운 발걸음이었을 텐데 거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잘 아는 대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서 총리가 점치는 잔을 잃어버렸다. 그걸 너희들이 가져가지 않았느냐라고 수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우리는 도둑이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라고 항변을 했는데 그 잔이 베냐민의 잔에게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제 계략이었죠. 그래서 모두가 다 잡혀서 총리 앞으로 군사들에게 잡혀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총리 앞에서 이제 베냐민을 두고 자기들만 돌아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상황은 지난 약 22년 전에 형제들이 겪었던 것과 아주 유사한 상황이죠. 막내 동생이 애굽으로 죄 없이 팔려가게 되어지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그 동생이 자기는 살려달라는 그 동생의 외침을 무시하고 팔았었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 똑같이 22년 후에 또다시 막내 동생이 애굽의 노예로 남게 된 그런 똑같은 상황을 이 형들이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요셉이 계략을 짜서 만든 상황이죠. 형들은 과연 22년 전과 똑같은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지난번처럼 막내 동생을 버리고 자기들만 살아서 돌아갈 것인가? 형제들은 그 22년 전과 똑같은 형제들인가? 아니면 이 형제들은 지금 그때와는 지금 다른 똑같은 자기와 똑같은 라헬의 자손인 베냐민을 두고 똑같이 미워하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요셉이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유다가 등장을 해서 총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첫 구절 16절 말씀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리 앞에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었던 옆에 있던 형제들은 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맞다고 고백하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잔을 찾았잖아요.
근데 유다는 지금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옆에 있는 형제들이 듣기에는 우리가 그 잔을 훔친 것이 맞다라고 죄를 고백하는 것처럼 들렸을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 역시 이게 자기네들의 잔을 훔친 것이 맞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처럼 들렸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훔치지 않았는데도 유다는 지금 마치 자기네들이 죄인인 것처럼 고백을 하는 것처럼 들렸을 겁니다. 근데 유다의 표현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맞습니다. 단순히 그 사건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지금 누가 총리의 잔을 훔쳐갔느냐 하는 것이 사건의 본질인데 지금 유다가 하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 사건의 본질을 총리의 잔을 훔쳤냐가 아니라 우리들 속에 있었던 깊은 22년간 숨겨왔던 죄악, 우리의 동생 요셉을 그 무고했던 동생 요셉을 팔아넘겼던 22년 동안 숨겨오고 있었던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숨겨진 죄악.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동생을 팔아넘기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지내온 22년 동안 자기의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었던 자기들만 알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셨다라고 지금 유다는 그렇게 자신들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그 죄악을 지금 고백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건의 본질을 유다가 단순히 그 잔을 빼앗아가는 훔친 사건이라고만 했으면 끝까지 우리는 훔치지 않았다고 항변했을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의 본질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을 발견하신 것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10명의 그 형제들 중에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10명 중에 그 죄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10명이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고 또 그 잔을 발견된 사람이 베냐민이기 때문에 베냐민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11명의 사람이 아무도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자리에 서기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들이 이러이러한 죄가 있으니 그 죄를 발견하신 하나님 앞에 노예가 돼도 마땅하다고 마땅한 죄의 형벌을 받겠노라고 고백하는 유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유다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들이 모두가 다 노예가 될 생각을 하고 죄를 고백했는데 총리가 뜻밖에도 잔이 발견된 그 사람만 노예가 되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냐민만 남고 나머지는 다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건 굉장히 형제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죠. 10명은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최소한 1명만 남으면 되니까. 10명은 다 목숨을 부지하고 가족에게로 식량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아주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유다가 18절에 보니 요셉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 18절에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짧은 글이지만 유다가 총리인 요셉에게 가까이 다가선 것은 목숨을 건 행위예요. 왜냐하면 고대에는 왕이 있으면 왕의 옆에는 호위무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옆에는 왕이 가까이 다가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가까이 다가갈 수 없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어떻게 되냐? 그 즉시 옆에 있는 호위무사들이 칼이든 무기를 들고 혹이나 그 왕이나 총리를 위협하지 않을까 해서 즉시로 호위무사들이 달겨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함부로 왕의 곁에는 왕이 오라고 가까이 오라고 얘기하기 전에 나갈 수가 없는 게 그 시대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감히 왕 그 총리 앞에 가까이 다가섭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자기가 할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이 총리가 똑바로 제대로 알아들어야 되겠거든요. 이 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을 알아들게 왕에게 담대히 가까이 목숨을 걸고 가까이 나아가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절부터 오늘 읽은 44절까지 유다가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의 내용이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이 막내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막내가 없으면 우리 아버지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얘 바로 형인데 걔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얘 어머니의 소생이 이 둘이었는데 어머니도 죽었고 이 아들도 죽었고 그래서 이 막내를 아버지가 너무 사랑해서 우리 아버지는 이 애가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결코 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내가 대신 노예가 돼서 남을 테니 나를 대신 노예로 취하시고 이 아이만은 보내주십시오. 이 얘기가 오늘 읽은 본문의 1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렇게 이 18절부터 44절까지 이 유다가 요셉을 설득하는 이 장면에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그래서 총 18번이 나와요. 우리 아버지가.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유다는 분명히 요셉을 사랑했고 베냐민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편애였어요. 조금은 왜곡된 사랑이었습니다. 그 모든 아들들을 다 제쳐두고 어머니도 유다의 어머니인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했고 야곱과 베냐민의 어머니인 라헬만 그 아버지의 편애를 독차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릴 때부터 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 그 아버지의 사랑에 굶주려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슬퍼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을 거예요. 그리고 자라면서 늘 요셉만 편애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렇게 편애하는 아버지를 유다는 미워했겠죠. 그 편애하는 아버지를 미워했고 그리고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동생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거기다 이 동생은 교만하기까지 한 것 같아서 더욱 질투하고 더욱 미워하고 그렇게 해서 이 동생을 팔아버리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이런 아버지 야곱의 사랑은 편애여서 유다에게는 언제나 자기에게 증오의 대상이었죠. 야곱의 편애는 온전한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고 느꼈고 자기는 그런 아버지를 미워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동생 요셉까지 팔아넘겼었는데 지금 유다는 어떻게 됐냐면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 야곱의 베냐민을 향한 편애를 옹호하고 도리어 이 야곱의 베냐민을 향한 편애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베냐민을 돌려보내고자 자기 자신을 노예로 대신 제시하는 그런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야곱이 그 베냐민을 향해 갖고 있는 그 편애를 유다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 사건의 문제의 핵심을 단순히 총리의 잔을 누가 가져갔느냐에 두지 않고 자신이 22년간 숨겨왔던 요셉을 팔았던 자신의 죄악에게서 나의 죄에게서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찾고 있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이 그 죄의 형벌을 대신 짐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유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유다는
요셉을 중요하고 아버지의 그런 사랑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아버지를 싫어했던 사람인데, 그럼 과연 유다는 과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했을까? 이렇게 조금 그 사람이 삶의 변화된 모습을 이 44장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럼 유다는 어떻게 37장에서 그 동생을 그렇게 간청하는 동생을 그렇게 무시하고 팔아버리던 냉혈한 같은 인간에서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존재로까지 변화하게 되었는가? 유다는 과거에는 아버지가 편애한다고 분노하는 사람이었고,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동생을 보고 질투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여전히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는 베냐민과 이 아버지를 옹호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었는가? 그것이 이제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근데 유다가 과연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유다의 삶을 살펴보고자 하면 바로 조금 앞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창세기 37장에 이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37장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7장이고요. 39장에 가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송수장과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사건이 39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37장의 이야기하고 39장의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이야기, 39장에 애굽에서의 요셉의 삶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37장, 39장이 그대로 쭉 이어지면 되거든요. 근데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하나가 나옵니다. 38장에. 38장 이야기가 뭐냐면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38장 이야기를 보면 유다가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이 셋 중에 큰 아들이 죽죠. 큰 며느리였던 다말이었는데, 그래서 둘째 아들, 그 당시에 풍습의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큰형이 둘째가 형수와 결혼을 해서 첫째 아들은 형의 대를 잇게 하는 이제 풍습이 있었죠. 그래서 둘째 오난이라는 둘째가 형수 다말과 결혼을 해서 그 형의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오난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셋째를 그러면 다시 그 다말에게 주어야 하는데 두 아들이 죽다 보니 셋째마저 죽을까봐 다말에게 주지 않죠. 다 주지 않고 시간만 흘러보내다 보니 다말이 자기의 대를 잇기 위해서 창녀로 분장을 하고 유다를 꼬드겨서 유다와 동심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임신을 하게 되죠. 그때 유다가 그 다말을 불러서 다말이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다말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서 불태워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말을 불태워 죽이라고 하자 이 다말이 자기와 동침한 사람의 징표를 받은 게 있는데 그게 유다일 거였죠. 그걸 보여주면서 이게 나와 동침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라고 했더니 유다가 그게 자신이었음을 깨닫고 이 다말을 살려주는 이야기가 38장에 나오는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이 38장 이야기가 37장에서 39장으로 나오면 요셉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살고로 이야기하는데 뜬금없이 왜 38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나의 의문이 들어요. 이 38장의 유대와 다말의 이야기는 지난 요셉이 애굽에서 생활하는 지난 22년 동안의 인생을 압축해서 표현한 것이 38장의 유다의 생활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지는 그 22년의 생활 동안 유다는 집으로 돌아와서 22년 동안 아들을 셋을 낳았고 첫째 아들을 잃었고 둘째 아들을 잃는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를 지금 22년을 속여왔는데 자기 며느리에게 속임을 당해서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 22년간 요셉이 애굽에서 거주하고 있는 22년간의 인생을 압축해서 표현한 게 창세기 38장의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22년 동안 겪은
유다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잃는 고통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자로 부모가 자식을 잃는 고통을 첨척의 고통이라고 하는데요. 참척의 고통. 참척이 참자가 참혹할 참자에 근심할 척자라고 합니다. 근데 자식을 잃는 부모의 그 고통을 참척의 고통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의 그 소설가 박완서 씨가 88년도에 제 아들을 잃으신 사건이 있죠. 그래서 아들을 잃고 자기가 느낀 고통을 에세이로 쓰셔서 내신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한마디만 하옵소서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그 책을 보게 되면 이번에 이제 카톨릭 신자셨어요. 카톨릭 신자셨는데 딸이 셋인가 이렇게 딸 처음에 셋인가 넷인가 낳고 막내로 아들을 낳으셨대요. 막내가 아주 똘똘하면서도 굉장히 부모에게 늘 순종적이고 속 하나 안 썩이는 그런 자식 있잖아요. 그런 자식이셨나 봐요. 막내가.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인턴 생활을 하던 때에 25살에 교통사고로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잃고 그 마음에 정말 창자가 자식을 잃는 고통을 또 단장지에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고 하는데, 자신이 겪는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를 날마다 글로 써 내려가셨습니다. 그 날마다 글로 일기처럼 자신의 고통을 써 내려가면서 나중에 그게 에세이로 나왔는데, 한마디만 하옵소서. 왜 말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그분의 그 고통을, 그 책을 읽으면 제가 부모가 자식을 잃고 느낄 수 있는 고통을 그분이 너무나 잘 표현을 해 놓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가 자식을 잃는다는 것이 이렇게 큰 고통이구나 라는 걸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참척의 고통은 유다가 2번이나 겪었죠. 그래서 2번이나 그러한 인생의 그런 참척의 고통을 겪으면서 셋째만을 살리고 싶었겠죠. 그래서 마땅히 그 시대의 풍습에 의하면 해야 할 막내를 며느리 다말에게과 결혼시키는 일을 하지 않은 거죠. 부모로서 자기 아들을 어떻게 보면 한 아들에게 자기 역시 편애를 보이는 거죠. 이 아들만을 살리고 싶으니까, 이 아들만을 살리고 싶어서 그 참척의 고통을 겪으며 자신을 편애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자신의 자식을 사랑하는 그 편애를 통해서 또다시 고통받는 사람이 발생을 하게 되죠. 다말이. 그래서 그 고통받는 며느리가 자신을 속여서 자신의 권리를 취하려고 하는 일들을 겪으면서 자기가 아버지를 지금까지 속이고 있는 자신은 속이고 있는데 역시 자신도 자기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겪으며 인생의 고통, 자신이 겪은 그 모든 죄악을 통해서 겪을 수 있는 고통과 유사한 고통들을 모두 겪게 됩니다.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고통, 자식으로부터 속고 있는 자기 아버지의 고통이 나중에 알게 되면 얼마나 클지, 그러한 것들을 유다가 모두 깨닫게 되는 시간들을 요셉은 애굽에 있는 동안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그런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자신의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는 자로 변모되어지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입장에서는 지금 총리의 잔을 빼앗긴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총리의 잔이 없어진 사건이 아니라 자기가 22년 전에 아무런 죄 없는 동생을 팔았던 그 죄악, 그 죄악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여기 내리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자신의 죄악에 대한 형벌을 마땅히 자신이 받으려고 하는 죄인된 자리, 회개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 회개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이 노예로 되기를 하자 자신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유다가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동생이 베냐민이 풀려나고 자신이 대신 노예로 남는 겁니다. 자신의 죄악을 고백을 하면 그 죄에 대한 형벌로서 자신이 노예로 남을 줄 알았겠죠. 그런데 자신이 그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서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요셉이 자신이 요셉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금까지 내게 일어난 일은 형님들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 간의 용서와 화해가 일어났죠. 자신이 죄를 고백을 하면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을 줄 알았는데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용서를 받게 되고 화해가 일어나고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다시 살아 돌아오는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고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를 유다가 이 사건을 통해서 경험을 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단지 아버지의 편의 탓으로 돌리고 요셉의 교만함 탓으로 돌렸을 때는 자신이 죄를 짓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죄를 짓는 삶을 살고 죄의 결과로 고통과 고난의 삶을 쭉 살아왔는데 자신의 죄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서니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용서를 받고 도리어 화해와 용서와 화해와 부활과 회복을 경험하는 역사를 유다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이제 야곱이 식구들을 다 데리고 내려와서 요셉과 화해를 하고 고센 땅에서 그 기근의 때를 지나게 됩니다. 야곱이 죽게 될 때에 아들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나를 어디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냐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서 사라를 장사했었고 아브라함이 묻힌 곳이 그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이죠. 그리고 그 막벨라 굴에 누가 묻혀 있냐면 유다의 어머니 레아가 묻혀 있습니다. 유다의 어머니 레아가 야곱이 레아를 그곳에서 장사를 했는데 야곱이 아들들에게 레아가 묻혀 있는 그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달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라헬이 아닌 유다의 어머니 레아가 있는 무덤 가운데 야곱이 동시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마지막으로 또 이제 그 아들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언과도 같은 예언을 하죠. 유다에게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무슨 말이냐면 내 형제들이 내에게 절하리로다. 유다에게 장자권을 인정하는 말이죠. 유다는 왜 요셉이 그렇게 싫었냐면 자기의 장자권을 뺏길까봐 그런 것도 있거든요. 유다가 넷째인데 위에 형 셋이 다 장자권을 이미 잃었거든요. 루벤은 아버지의 척을 취해서 탈락을 했고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에서의 그 학살 사건 때문에 장자권을 잃었고
자기에게 장자권이 있었는데 요셉이 다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하겠다고 하니 형들이 다 나한테 절하더라 하고 아버지가 요셉을 좋아하니 자신에게 있는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빼앗길 것이 두려웠었겠죠. 그런데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자신이 베냐민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베냐민 대신 노예로 있겠다고 한 것 그 모든 장자권까지도 다 포기하고 자기의 삶의 모든 권리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죄인의 자리에 서서 회개를 했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자리에서 유다의 장자권을 이렇게 확인해 줍니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렇게 해서 그 12 형제들의 장자로서 아버지의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유다의 후손에게서 나올 것을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라는 게 이제 왕이 들고 있는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막대기, 영어로 셉터라고 하거든요. 그 왕의 통치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왕권과 지도자가 유다 후손에게 나올 것을 예언으로 주고 야곱이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바로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나오는 자녀를 통해서 그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야곱의 유다를 향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생길 때 때로는 우리가 그 사건이 내가 하지 않은 사건들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항변할 수 있고 내가 억울하다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삶의 고난과 고통들이 있을 때 때로는 어떤 때는 보면 그 사건 자체, 문제의 본질이 눈에 보이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본질, 내 안에 어떤 숨겨진 죄악들, 내 안에 해결되어지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주셔서 유다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모든 억울해진 것들을 용서받고 화해하고 회복하기를 이루시는 그 일들을 이루기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삶의 문제를 보내시는 것들을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또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왜 나는 억울하다, 나는 잘못이 없다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거든.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면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될 것 같거든.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 안에 있는 죄악들과 혹은 우리의 연약함들과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처럼 우리의 것들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을 고백하고 나에게 숨겨져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리에 있을 때 유다가 겪은 것처럼 용서와 화해와 회복과 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굳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두려움 없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셔서 자의 죄를 고백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용서의 죄인의 자리에 기꺼이 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